은혜의 보따리 풀어놓으시기 전에 성경을 조금만 한 세 구절만 볼게요.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리로 하자. 이건 뭐 해석하고 뭐 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하신다면 또 내 형제들, 내 자매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 생명을 내놓는 것은요. 어떤 거예요? 내놓을 수도 있고 안 내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거죠?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다면 형제 자매들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은요. 너무 지극히 마땅한 거죠. 예수님은 우리 같이 지독한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고 나는 내 형제 자매들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지 않는다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라고 그 다음 절 17절에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나 하나님 믿어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시고 예수님이 행동한 것과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치되셔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 말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한 답은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바울처럼 어떻게 살아요?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6절은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을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바울은 어떻게 삶을 사셨는가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 무언가를 내 스스로 자기가 무슨 일을 했어요? 아니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누가 시키는 것만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뜻대로 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다가 넘기기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난 후에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뜻대로 살았어요? 한 번도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왜요? 성경에서 여러분과 저의 생각은 상고해볼 값어치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생각만 옳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만 존중해드리면 어때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똑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자신이 그 걸어간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과 저는 따라오지 못할 만한 길이라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는 말을 하실 수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바울의 삶을 살 수 없다면 바울이 거짓말한 거예요. 왜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믿어드리면 돼요. 어떤 걸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어느 때 사랑하셨어요? 원수였을 때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랬을 때 그분이 날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수를 삼았을 때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형제들, 어떤 자매가 나하고 친할 때만 사랑해 줘요? 어떤 때? 여러분과 저에게 오히려 해악을 끼치고 미워할 때 사랑해 주는 것이 그게 마땅한 거죠. 왜? 그때 사랑이 필요한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고 나를 잘해 줄 때는 그 사람이 사랑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둘 다 그 사람 사랑이 넘치고 있으니까. 저 사람한테 사랑을 주고 있잖아요. 나도 주고 있잖아요. 사랑이 넘치고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거는 뭐가 필요한 거죠? 그 사람에게 내 뜨거운 사랑이 필요한 거니까.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 목숨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내줘야죠. 이게 여러분과 제 삶이 되셔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 생명을 내어놓겠다고 정말 주님 앞에 마음먹고 살면, 자,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이 세상을 살 때 근심하고 걱정하고 힘들까요? 어떻게 살까요? 해보신 분은 아세요. 그게 얼마나 편한지, 그게 얼마나 자유를 갖다 주는지. 내 형제들, 내 자매들 위해서 내 목숨을 정말 내어놓겠습니다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큰 자유를 누리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지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선한 일을 입증해내는 거거든요. 그럼 정말 기뻐요. 그럼 영광과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지속되길 바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요. 아셨죠? 금년에 여러분들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따리 풀어놓지 않으신 분들도 또 이런 그 은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 이렇게 한번 풀어놓으시고, 또 좀 필요하다면 제가 조금 더 보충해드리고 이렇게 할게요. 김영망이 좀 준비하셨다고 그러셨죠? 오늘 같은 날이 뭐 아니더라도 다 아시는 거지만, 오늘 새삼스럽게 기타리스트와 함께 기타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죠. 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것은 우리 비영기 형제님이 참 말수가 별로 없어요. 그냥 웃기만 하고. 근데 오늘은 물이 흐르듯이 얼마나 말을 멋지게 하는지 내가 놀랐습니다. 그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도 내가 나와서 얘기해야 될 시간이 없기를 바라면서 혹시나 하면서 몇 자를 써왔습니다. 왜? 감사할 일이 너무 많으면 생각이 안 나요. 너무 흔하니까. 금이나 보석을 귀하게 여기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귀하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감사할 일이 많다 보니까 그냥 늘상 있는 거 당연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안 나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전부터 이제 무슨 얘기를 나눠야 진짜 나의 감사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감사가 될까 고민을 하면서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가지고 안 되겠다. 좀 메모를 하자. 메모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한다는 게 뭘까? 그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도 형제님께서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재탕을 할게요. 감사할 일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증거겠죠. 또 그것은 나의 일상생활에서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겠죠. 또 내가 아무리 함께 계시고 일을 하려고 하셔도 내가 순종 안 하면 안 되겠죠. 순종했기 때문에 감사할 일도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면 늘 형제님이 얘기하시는 거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얘기하셔야죠. 몇 장? 2장. 몇 절? 20절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될 겁니다. 힘들고 목마르고 숨차고 할 때는 미지근한 물 한 잔도 정말 감사하죠. 그러나 그 목마름이 지나고 나면 너무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고 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예요. 늘 감사하지만 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의 삶에서도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가끔씩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은 주님께서는 뭐 이런 얘기까지 시시콜콜이 반복해서 한두 번도 아니고 똑같은 얘기를 써놓으셨을까. 그런 지루함과 답답함을 느낄 때가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맞습니까? 예. 왜 그랬을까요? 요약을 해보니까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였습니까? 잊었노라. 항상 보면 너희가 나를 잊었노라. 잊어버리면 하나님 두려워 안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또 깨닫게 해주시니까 나는 어땠는지 돌아볼 수 있어서 또한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가 늘 받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니까 그 또한 부끄럽긴 하지만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때는 기억을 해라. 그때는 되돌이켜봐라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주의 만찬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때 좀 부끄럽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의 일상을 주님께서 살아내셨다면, 즉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말씀에 동의하고 의지했다면 감사할 만한 일은 너무너무 많겠구나.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전 막상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감사할 일들을 돌이켜 보려면 생각이 잘 나질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메모를 해봤는데요. 약한 지체들을 통해서 그로 인하여 내 마음이 아팠을 때도 감사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그를 통하여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악함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또한 감사를 드리게 되죠. 또 힘들어하는 지체들의 하소연, 1시간도 2시간도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인내력을 갖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 10시쯤 전화가 와서 12시가 넘도록 전화로 교제를 하다 보면 힘든 이야기들이 주저리 넘치게 흘러나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정말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다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듣고 내가 함께 마음 아파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엊그제부터 또 추워지기 시작했잖아요. 이 겨울에 추위가 내 육신을 힘들게 하지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지난 여름의 그 더위가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되돌아보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사정을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 지체들을 생각하면 감사 안 할 인내력이 생길 수가 없겠죠. 많은 분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까지 왔다가는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간 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이켜보니까 그 또한 감사할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여름인가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얘기를 했는지 다른 사석에서 교제할 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형 교회를 망가뜨리려면 홍영진님이 한 번 기도하면 반으로 줄 거다. 소위 얘기하는 성도가 한 번 더 기도하면 또 반으로 줄 거다. 그러니까 4분의 1만 남겠죠. 왜 그런가? 성경에 써놨잖아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교사들만 찾아다닌다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만 하면 누구든지 다 아멘 할렐루야 땡큐 W 땡큐 할 것 같죠.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또한 알게 해주신도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진리의 말씀은 4분의 3이 성경을 누가 통계를 내봤더니 책망과 야단치는 얘기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
제가 감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항상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거나 그 사람의 삶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것을 떠나가신 분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니까 또한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있었던 얘기를 다시 있었던 일들에 관해서 감사해야 될 일을 말씀을 드린다면 뭐 생각나는 대로 두서 없이 써봤습니다. 힘이 들지만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셨던 홍영재님이 순종하게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홍영재님이 순종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모양은 양이었으나 양이 아니었으므로 스스로 분리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분별할 줄 아는 눈과 귀를 주셨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올수록 선악을 분별하시는 주님께서는 계속 분리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고 새로운 양을 데려오실 것도 확신을 합니다. 지난 여름 최인경 자매 집에서 교제를 나눌 때 주님이 언제 오실까 이런 그 기대감에 섞인 얘기들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농담 아닌 농담을 했어요. 우리 예배당 때문에 예수님은 조금 늦게 오실 것 같다. 홍영진님이 놀라셔가지고 울뚱그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다른 교회는 이렇게 풍비박산 나고 저렇게 난리가 나는데 우리 교회는 한 분, 두 분 오는지 모르게 살구몬이 와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니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천국에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는데 어찌 빨리 오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조금은 늦지 않겠습니까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 선발 대형 중형 교회들을 보면 돈, 여자, 세습 등등 성경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일들로 참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것들은 끊임없이 분란이 지속되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에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는 가운데 오직 진리만을 조명해 주시고 그 단어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해 주심 또한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지체는 지난번 주일날 시비관계로 잠시 잡음이 있었던 일로 해서 친척 가족이 교회를 떠나지 않겠느냐는 염려를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왜? 가족, 친척이라고 해서 진리의 말씀 앞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같을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내가 여태까지 본 바에 의하면 잘하는 것 같지 않게 꾸준히 성장해 오셨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확실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라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한 확신에 찬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에 관한 한 세상에서는 좋은 것을 발견하면 뭘 합니까? 뺏기지 않으려고 발명 특허를 내죠. 근데 진리에 관한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발명 특허를 하는 것은 그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적 방어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만은 대기업은 교묘한 방법으로 그 방법을 뺏어갑니다. 한편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동료가 나보다 앞서가면 시기하고 모함하고 소위 딴지를 겁니다. 그런데 진리의 세계는 어떨까요? 홍영경님을 통해서 당대 최고의 성경 교사라고 하는 피터 러크만 형제님에게도 조명해 주지 않으셨던 사실들을 조명해 주시고 그것을 독점하려고 안 하시고
모두 공유하려고 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아시죠? 오히려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 너무 과한 거 아니야? 하면서 비방하고 핍박하는 모습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이걸 통해서 또한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는 결코 진리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아멘하고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배운 것도 학벌도 학위도 경력도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홍영재님에 통하여 밝혀진 진리를 동참하고 같이 자기 성도들에게 전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가 낮아질까 봐.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지면 좋은 건데. 저에게 주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그때그때 지체 없이 분별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러한 현실을 보고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도록 되니까 더욱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 외에도 모든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어도 오직 주님께 의지하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흔들리지 않았던 여러분들이 또한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됩니다. 저는 2004년 4월 첫째 일요일 이 예배당에 처음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 곧 성경 말씀에 단어에 순종하고자 하면서 순종하고자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생생하게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예언해 놓으신 말씀과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목격하게 됐고 깨달아 왔습니다. 2004년부터 2018년 그러니까 15년 되네요. 15년 동안에 그 지난 세월들의 중요한 일들은 제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 스토리를 보면 두 가지로 저는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두 가지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나는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이 어떤가 그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거나 지나가는 바람처럼 들리는 경우와 그 말씀이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그 삶의 패턴이 바뀌는 경우를 봤습니다. 교회를 떠나신 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후자에 속하는 경우가 아니고 바람처럼 들려서 지나가 버리는 경우였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후자에 속하는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한 지체가 우리 교회에 계시겠지만은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마음을 다지는 분들이 더 많은 줄을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뿐인 이 모임에 참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어서 또한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여름엔 복사열 때문에 무덥고 겨울엔 복사 냉기 때문에 너무 춥죠. 그래도 마음은 항상 따뜻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그러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만이 아니고 다가오는 2019년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그런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서서 하는 건 되게 부담스러워. 동그랗게 앉아서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네. 아니요. 생각을 해봤어요. 형제님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저 이렇게 발표하게 될 줄 모르고 그냥 너무 많은데 김영만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은데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주 가장
육적으로 말고 영적으로 보나, 육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어떤 것이 가장 1번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전 모태신앙이고요. 아이고. 모태신앙이고, 그리고 그냥 학교, 집, 교회 이렇게 아주 모범적인 삶을 비교적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리더도 하고 회장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선교단체로 이렇게 튀어갔죠. 근데 이제 그때는 새벽 예배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죄인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에 너무 눈물이 났어요. 그게 정말 내가 죄인이라서가 아니라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자꾸 죄인이라고 할까? 나는 정말 지은 죄가 없는데 그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정말 새벽 예배 가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정말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죄인일까? 정말 알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장로교에서 이제 그 오랜 설교를 듣다 보면 복음 설교를 거의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뭐 새벽 예배 한 번 빠진 거 굳이 그거를 끄집어내서 생각을 해서 울었어요. 나는 죄인일 거야. 이제 그냥 그런 어떤 최면적인 그런 죄인이었죠. 근데 이제 선교단체를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예수님이 참 고마우신 분이네. 이걸 어떻게 보답을 할까라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보답 차원에서 선교지에 갔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혼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해서 이제 30살 즈음에 이제 선교단체에 가서 헌신을 했지요. 아주 제일 그 당시에 좀 순교가 많이 일어나는 곳을 정해서 이제 결혼을 함과 동시에 이제 나영재도 선교단체에서 만났으니까요. 가서 보답 차원에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냥 한 번에 탁 죽는 거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 옆집에 있는 할아버지 내가 정말 잘해드렸는데 돈을 꿔달라고 하는 거가 막 용서가 안 되고, 정말 내가 죽으려고 왔는데 돈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은 게 너무 화가 나고, 보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선배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서도 보답을 잘 못하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제 딜레마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우리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복음이 없는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게 됐을 때 모르겠어요. 그것이 은혜였겠죠. 왜 복음이 없을까? 왜 십자가는 저렇게 많이 세워놓고 왜 복음이 없을까 하는 그런 이제 의아함. 때문에 이제 나는 예수님을 왜 믿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찾고 내가 왜 이렇게 빨간색과 검정색으로 나뉘어 있는 이 책에서 빨간색은 중요한 말이고 검정색은 덜 중요한 말일까 하는 의문에서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성경을 찾아서 헤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킹제임스 성경을 만나게 되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전에는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제 세계는 무법지대였던 것 같아요. 법이 없는 그냥 양심의 법. 그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양심의 법에 의해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냥 아주 도덕적으로 뭘 지키면 안 되고 이거는 지켜야 되고 해야 되고 인간의 도리 이 정도로. 근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 만나고 저희가 돌고 돌아 많은 장로교를 돌아 그리고 침례교를 돌아서 이제 우리 포천 침례교에 정착하면서 올해는 아주 크게 이렇게 와닿는 바는 예전에는 도덕적인 어떤 그 법에 의해서 제가 움직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 제정이 됐다라는 거였어요.
한 나라를 보면 법이 없으면 무법지대가 되잖아요. 죄가 만연해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근데 올해 제가 성경을 보면서 매일매일 법정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정에. 그래서 예전에는 난 죄가 없어서 너무 억울해서 울었던 눈물이 그게 이제 20여 년 전의 사건이라면 올해는 매일 하나님의 고귀하신 그 법 아래 항상 죄인인 거예요. 그게 그냥 예전에는 한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매일 한 1년 살다 마음에서 1년 정죄받고 또 한 뭐 3개월 좀 찔림 받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매일매일 사형을 선고받는. 그래서 예전에는 집행유예 받고 돌아다니고 좀 또 죄짓고 그래도 잘 모르고 그랬는데 또 죄인 중에 왜 내가 괴수일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살짝 뭐 5년 정도만 살짝 주고. 근데 지금은 그게 어떤 법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형량이 또 다른 거더라고요. 저는 너무 법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법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주신 법이 이 세상의 법과 그리고 내가 세워놓은 도덕적인 법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나와 그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비교 불가의 법을 항상 주시면서 저녁이면 법정에 끌려가서 내가 죄인이다. 누구를 미워했다. 사형. 누구를 정죄했다. 사형. 그러니까 매일 사형인데 또 매일 살려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예전에는 무법자로 살았구나. 구원받고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올해는 특별히 올해는 홍영재님이 정말 이 잔소리 때문에 정말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여기서 저는 읽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귀가 아플 정도로. 근데 사실 조금 처음에는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왔을 때 성경을 얼마나 읽었냐. 읽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물어보실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하도 잔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걸 실행을 해야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어서 이제 찔림이 돼서 결국은 이제 성경을 펴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매일 얼굴을 대면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머리로 알았던 게 이제 가슴으로 내려가고 날마다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야고보서 2장 8절을 읽는데 이것이 왕가의 법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한번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야고보서 2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룩한 법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왕가의 법이구나. 그래서 많은 법 조항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법을 성취하면 잘한다라는 칭찬의 말을 가슴으로 받으면서 정말 두려운 마음과 또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다 왕의 자녀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사형 선고 받아서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살려주시는 거는 또 하나님께서 당신이 대신 저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주시겠노라 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미워할 수 있는 자격 없어요. 그런 권리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적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모임을 가지면서 어떤 사람이 밉다,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뭐 좀 멸시가 된다, 그리고 여러분 즉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는 가장 빠를수록 좋아요.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다 기억해 두세요. 금년에 하나 기억해 둘 건 이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모임에서 뭐가 흐르겠어요? 평화가 흘러요. 정말 내 인생 누구처럼 사랑하는 그 왕가의 법이 여러분 그냥 실행이 돼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죠. 살아가는 것도 대신 살아주신다는 사실을 먼저 머릿속에 꼭 요건 기억하시고요. 한 단어면 내년에는 좀 확실하게 이 단어 하나는 확실하게 금년에 해결하고 가시자고요. 제가 다른 데 가서 저한테 목사님이라 부르면 제가 아무런 뭐라고 안 해요.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놨는데 왜 계속 쓰셔요? 언제까지 쓰실래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도 싫어하셔야죠. 하나님 좋다고 하시면 여러분들도 좋다고 하셔야죠. 그럼 성경대로 돌아가세요. 예레미야서 2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금년에 한 단어 확실하게 버리고 가시자고. 버릴 게 꽤 많이 있지만 이거 하나만이라도 좀 버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서 2장 8절이요. 여기 이제 패스토라는 단어가 처음 쓰이는 곳이에요. 예레미야서 2장 8절이요. 다 찾으세요? 제사장들은 주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고 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전부 다 좋질 않아요, 이 사람들이. 또 목양자들도 내게 범법하고. 이 목양자라는 단어가 목사라는 단어예요. 신약에서는 목사라고 번역해놓고 구약에서는 다 목양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럼 목사들도 내게 범법하고 대언자들은 바알을 힘입어 대언하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따라 걸었느니라. 여기 제사장이나 목양자나 대언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이게 목양자, 목사라는 단어가 첫 번째 등장하는 거예요. 자, 뉘앙스가 좋아요? 목양자들이 하나님께 범법을 해요.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구절에서는요, 그래도 뭔가 괜찮은 구절이에요. 3장 15절이요. 예레미야 3장 15절이요. 내가 또 내 마음에 맞는 목양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먹이리라. 누구 마음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그 목양자들은 지식과 명철로 자신의 양들을 먹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범법하는 목자들은 아니에요. 그 범법하는 목자들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생수인 샘인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또 자신들을 위한 저장고의 물들을 파고 자기 뱃속만 챙겨요. 근데 주님 마음에 맞는 목양자들은 생수인 샘을 버리지 않고 자기들 위해서 저장고 우물 파진 않아요. 그렇죠? 여기 둘이 나와요. 1절에 나오는 부정적인 목양자가 나오고 2절에 나오는 주님 마음에 맞는 목양자가 나오는데 주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누굴까? 다윗. 다윗은 목동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그 단어를 쓰세요. 내 마음에 맞는 자. 딱 다윗에게만 쓰세요. 근데 다윗은요, 범죄자예요. 다윗은요, 희생원물도 드릴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살인하고 간음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다윗에게 쓰세요. 희한하죠? 근데 다윗은 목동이에요. 실제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이 패스토라는 단어는 영적인 양을 치는 사람들을 패스토라고 그래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두 가지가 나오죠. 그렇죠? 이 둘 중에, 그런데 그 뒤에 계속 이 목양자들에 대한 구절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예레미야 10장 21절 가보세요. 예레미야 10장 21절이요. 이
뒤로다가는 계속 부정적이에요. 한 번도 이 목양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구절이. 10장 21절이요. 목양자들이 짐승같이 되어 주를 찾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형통하지 못하며 그들의 모든 양떼가 흩어지리로다. 어때? 목사라는 단어가 좋아요? 첫 번째는 나빴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목양자가 주면 그가 너희들을 지식과 명철로 먹일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세 번째 나오는 목양자는 엉망이에요. 굉장히 안 좋아요. 짐승같이 돼서 양떼도 흩어버리는 그런 목양자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세요. 12장 10절. 12장 10절이요. 목양자라고 하죠. 아니, 목사라고 읽으시면 쉽겠죠. 그렇죠? 많은 목사들이 내 포도원을 부수고 내 몫을 발밑에 짓밟으며 내가 기뻐하는 몫을 황폐한 광야로 만들었다다. 이게 목사들이 하는 짓이에요. 포도원을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몫을 짓밟아버리고 하나님께 받을 영광을 누가 다 채가는 거예요. 자기가 다 채가는 거예요. 누가요? 이 목사들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걸로 아주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도 보세요. 17장이요. 16절이요. 나로 말하건대 나는 주를 따르는 목사가 되는 것을 피하려고 서두르지 아니하였사오며 재앙의 날도 원치 아니하였사오니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 앞에 올라이다. 자기가 옳대요.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들어요. 자기 말이 옳아요. 이게 어떻게 주를 따르는 목양자가 되지 않으려고요. 주님 말이 옳지 않고 자신의 말이 옳대요. 이게 목사가 그럼 되겠어요? 지금 현재 목사들이 그래요. 성경 위에 군림하면서 성경 믿게 만들어요. 자기 말 믿게 만들어요. 다 자기 말 믿게 만들어요. 이 뒤에 나오는 이 목사들이 하는 짓거리가요. 거의 다 지금 현재 있는 목사들의 행태와 너무 흡사해요. 이게요. 자, 예레미야 22장으로 가보세요. 예레미야 22장 22절이요. 이 여섯 번째거든요. 예레미야 22장 22절이요. 바람이 내 목사들을 다 먹어버리고 또 내 사랑하는 자들은 포로가 되리니 그때 내가 내 모든 사악함으로 인하여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고 당황하리라. 자, 목사들이 다 먹어버렸어요. 바람이.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은 포로가 되고요. 사악함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거라고 그래요. 이래도 목사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예요? 이게요. 이게 여섯 번째 단어예요. 일곱 번째 단어는요, 23장으로 가면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1절, 2절. 거기 일곱 번째, 여덟 번째 1절, 2절에서 같이 나와요. 주가 말한다. 내 초장의 양들을 멸하고 흩어버리는 목사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목사들이 자신도 그걸 못 받았으면서 자신들이 목양한다는 사람들도 그걸 못 받게 만들어요.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2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먹이는 목사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들을 쫓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으니 보라 내가 너희의 악한 행위들에 대하여 너희를 징벌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게 구약에서 나오는 목사들이라는 단어 8번이에요. 이게 8개예요. 그 중에서 이 딱 두 번째 나오는 거 하나만 내 마음에 맞는 목양자를 주리니 그가 명철과 지혜로 너희들을 먹일 거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목양자. 그런데 이 나머지에는요, 주님 마음에 맞는 목사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거기 목사와 교사라는 단어로 번역했죠? 거기서 또 목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요?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가 없는데 목사 안수기도 하고 그러냐? 그러니까 거기는 목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목양자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그것도. 근데 사람들이 왜 목사라는 단어 없는데 목사라고 부르냐? 그러니까 그걸 목사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에서는 왜 여기 부정적인 데 있을까요? 왜?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패스터라는 것하고 에베소 4장 11절에 나오는 그 패스터도요, 마찬가지예요.
절대 직책이 될 수가 없어요. 뭐죠? 선물이에요. 은사예요. 목수, 그러면 목수님 그렇게 보통 부르지만 사실은 호칭이 아니라고요. 목수라는 건.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을 목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 부를 때 그 사람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영영 누구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불러야죠. 그렇죠? 목수님 그래 부르면 안 되는 거죠. 정확한 호칭은. 왜요? 목수라는 거는 호칭이 아니거든요. 이 패스도 호칭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호칭을 다 붙여 써요. 근데 교회 안에 개신교 안에 침례교도 말고 개신교 안에 이 패스터라는 단어가 들어온 거는요. 종교개혁 이후예요.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뭐 거의 그 침례교도들은요. brother, sister예요. 형제 자매라고 호칭이 쓰여졌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카톨릭에서 주교라는 단어 썼잖아요. 그게 비숍이에요. 감독. 우리는 감독이라고 번역했죠. 그 단어가 이제 그 카톨릭 안에 쓰여졌었는데 개신교에서 그 비숍이라는 단어를 쓰려고 했던 거예요. 설교자를 비숍이라고 부르려고, 감독이라고, 주교라고 이렇게 부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어때요? 그 주교에 대한 반발이 워낙 강해요. 왜요? 그 주교들이 과부들의 재산권을 뺏었죠. 못된 짓 다 해먹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주교, 그 비숍이라는 단어에서 아직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가 설교자를 비숍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체 단어로 쓰인 것이 이 패스터라는 단어예요. 그 이전에는요, 교회 안에서 절대 이 패스터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설교자에게 쓰질 않았어요. 어떤 기록에도 안 나와요. 종교개혁 이후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패스터라는 단어는 사실은 어디에 뿌리를 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형식에 주교를 대체하는 단어로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개신교는요, 진짜 그리스도교가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의 변형 로마 카톨릭이죠. 그래서 개신교에는 뭐가 다 있어요? 카톨릭에서 하는 그런 형식이나 그걸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다만 개신교, 뭐 구교, 신교, 구교, 신교가 아니라니까요. 카톨릭은 구교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건 창녀라고요. 여러분, 창녀가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와 간음하면 성경에 의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여자를 쫓아내라고 해요? 그냥 데리고 살래요? 쫓아내라고 그러죠. 그럼 쫓아낼 때 뭐 어떻게 쫓아내요? 이혼 증서를 줘서 쫓아내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혼 증서란 말이 비블리온 아포스타시온이란 말이에요. 비블리온, 성경이란 말이에요. 아포스타시온, 너 날 배반했다, 배교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혼 증서라고 그래요. 그럼 비블리온, 성서란 말이에요. 성경. 비블리온, 이 문서 책이란 말이에요. 배교했다, 배반했다. 그게 이혼 증서예요. 그러면 성경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간음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내보냈잖아요. 그럼 뭘 줘서 보내세요? 비블리온 아포스타시온. 배교한 성경을 돌려서 내보내버린다고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어떤 성경을 갖고 있어요? 바로 그 비블리온 아포스타시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배교한 성경을. 어떻게 이혼 증서를 들고서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혼 증서 줬는데? 엄청 심각한 거죠. 여러분들과 저도 똑같아요. 성경이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좋다 하셔야 돼요. 성경이 부정적으로 보면 여러분들과 저도 부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라도 쓰지 마세요. 전 다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 괜찮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배워서 알잖아요. 알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행동 옮기셔야죠. 그래서 금년에는 한 단어 확실하게 버리고 가시자고요. 아셨죠? 형제 자매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예수님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내 친구다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부르세요? 내 형제라고 부르세요. 그렇죠? 바울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불러요? 사도님 그렇게 불러요? 사도님이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불러요. 바울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불러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신 육신의 유대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내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그 형제 자매란 단어가 얼마나 지독한 게 좋은 단어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형제가 자매가 되려면 같은 피해야 돼요. 혈육이 아니면 형제 자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박형제는 박씨자, 나는 홍씨고. 그럼 피가 다른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 형제 자매가 안 된다고. 박씨, 홍씨잖아. 근데 여러분, 내가 왜 박형제를 형제라고 불러요? 한 피란 말이에요. 누구 피예요?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 피라면 뭐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로얄 패밀리예요. 로얄 패밀리. 하나 왕이신 하나님과의 하나의 패밀리 가족이라고요. 그러니까 형제자매죠. 형제자매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아요. 저는 동양교회 가면 6살짜리 우리 꼬마들이요. 제가 그때 성경 세미나 그때 가면 뭔지 아세요? 꼬마가 와서 형제니 막 그래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저 너무 좋았어요, 그게. 근데 이거 이제 안 쓰던 분들은 그게 이상하죠.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시자고요. 형제자매라는 단어는 굉장히 친밀한 단어도 아니면 이상한 단어다. 아주 가장 친밀한 단어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대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킹제임 성경만 사용한다고 들고 다니시면 안 되고 성경이 사용하는 단어를 여러분들도 사용하셔야죠. 형제자매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인데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돌아가 주시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목사님이라는 단어보다는 형제자매라는 호칭으로 여러분 그 단어를 사용하시면 그 단어가 어떻게 돼요? 생활화가 되면서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여러분 목사라는 단어 쓰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단어 속에 갖고 있는 뉘앙스가 스며들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요? 좀 머쓱하게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건데 금년에 한 단어는 확실하게 버리고 가시자고요. 아셨죠? 네.